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친히 거느려 주시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의 결산과 또 예산과 또 여러 가지 우리 행정적인 일들의 마무리와 또 2023년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해 주셔서 또 모든 목회의 계획과 우리 당회와 또 모든 위원회 또 기관, 목장, 교회의 모든 조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맡겨주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한 해 동안의 수고함과 내년 한 해를 맡기실 때에 세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 연말에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 추위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자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거느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발로 밟는 모든 곳,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연말의 모든 행사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도를 바라봅니다.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 또 세운 결산과 예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평안하여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삶의 터전에 주님 주시는 복이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신앙의 양육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되 지금도 여전히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와 위로 도우심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병자가 드리는 기도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병자 환자가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이지만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1권의 마지막이 시편 41편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42편을 보면 그 맨 위에 제2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 5권의 시편이 각각 다른 주제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편의 제1권은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 왔죠. 1편 혹시 여러분 시편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가 41편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41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지만 이 가운데 다윗의 시편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또 치유의 은총 그것이 복이죠. 그것을 주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 안에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고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더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도와가며 붙들어주며 살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거기에 임하는 거죠. 부자들끼리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어렵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베풀고 나누어 주고 꾸어 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를 살피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 있느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신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 베풀고 꾸어주고 주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누어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10원 한 장 베푸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아파서 병들었을 때도 그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자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다윗이 지금 아파요. 아파. 다윗이 지금 병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상 중에 있을 때 드리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질병이 찾아와서 주의 도우심,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의 재앙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병에 걸렸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다른 이단들은 감기만 걸려도 다 귀신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 가다가 길에 넘어져도 귀신이 발걸었다, 내가 머리가 가려워도 귀신이 지금 내 머리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귀신과 연관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속에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까,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병이 다 잘못해서 걸리는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 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나를 반성하는 신앙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병을 통하여서도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그만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을까. 욥의 신앙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식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잔치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범했을지 안 범했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혹시나 그랬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욥을 향하여서 주시는 평가가 뭐였냐면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런 온전한 사람의 평가를 욥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면서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의 잘못이 있지 않은지, 부족함이 있지 않은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매사에 어떠한 작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 내가 말씀 앞에 부족한 삶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부족한 삶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귀한 삶에 거룩과 성결을 이룰 수 있도록 살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를 보면 다윗이 지금 병들어 누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회개하오니 고쳐주옵소서 기도했는데 5절부터는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했다 그랬어요. 자, 병들어 누웠을 때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악담하고, 그리고 병문안 오는 것처럼 왔지만 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 다 됐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들을 펼치는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신뢰하던 사람도, 나의 떡을 가까이 먹던 사람도,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파 병들어 누워 있으면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눕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 병상에서 병문안하고 아이고 어쩌냐 그러면서 빨리 나아라. 그러지만 돌아서서 나가서 병실을 나갈 때는 그래 맨날 저렇게 뭐 일만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든가, 아니면 그렇게 잘 나간다고 그러더니 사람 앞일 볼 거 아니구나, 뭐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가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위로는요 정말로 한순간뿐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한순간뿐이고, 성도들이 아닐 때 세상의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세상이 위로해 주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야기들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주변에 가깝다 하는 사람들도 뭐 때가 되면 다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참 무섭고 세상이 참 허망하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착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까지 저 사람만은 진국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들은 날마다 이 마음에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들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대하듯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모든 약자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사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으나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신뢰하던 사람도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에도 건강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아팠을 때에 여호와여 나를 일으키소서, 세상 둘러봐도 믿을 것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가운데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다.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 정말로 삶의 의미를 찾을 데가 없지요. 세상에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무섭기만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몸져 아파 병들어 누워 있어 이 환자가 드리는 이 기도대로 기도해야 되실 그러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팠을 때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할 때에도, 또 삶에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이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잡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귀한 은혜일 텐데, 우리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병들어 누웠을 때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아무 낙도 누릴 수 없었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한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아파 누웠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또 나를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줄 아오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 혹여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만지시는 그 위로하심을 갑절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가정과 특별히 일터를 지켜주셔서 이 일터에 하나님 연말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방학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지혜 명철 총명으로 저희들의 모든 진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삶과 가정과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지와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크신 능력이 이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지나면서 우리가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기도의 제목 함께 나누었는데 많이 좋아지셔서 회복의 은혜 누리고 있다고 하시고요. 또 몇몇 분들이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좀 후원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나고 조금 후원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사모님도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전갈에게 물리지 않는 방법들, 뭐 해충들 박멸할 수 있는 방법들 잘 간구해보라,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남편과 아내, 배우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믿음의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로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